행함이 있는 믿음, 산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7절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dead faith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산 믿음, living faith가 있고 dead faith,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거죠. 살아있다, 죽었다는 생명체에 비유됩니다. 곧 믿음을 생명체로 비유하여 말해요. 생명체의 특징 중 하나가 산 것은 부드럽고 유연합니다. 반대로 죽은 것은 딱딱하고 돌처럼 굳어 있어요. 전에 큰아들이 어릴 때 햄스터를 키웠습니다. 한번 만져봤는데 살이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햄스터가 죽었어요. 저보고 갖다 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햄스터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돌처럼 딱딱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산 것은 부드럽고 죽은 것은 딱딱해요. 전에 버겐 카운티에서 하는 Citizens Police Academy로 카운티 경찰이 뭐하나를 가르치는 특강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검, autopsy 하는 곳에 갔습니다. 부검의가 시체 사진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이 굳어진대요. 의자에 앉은 채로 사망하고 늦게 발견된 사진을 보여줬는데 팔다리를 펼 수 없을 정도로 의자에 앉은 그대로 몸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는 시체의 머리 위에 의자를 놓고 시체의 발끝에 의자를 놓았는데 그 사람 몸이 막대기처럼 머리와 다리에 고정된 의자에 놓여 있었습니다. 산 사람은 그렇게 안 됩니다. 내 머리에 의자 놓고 발에 의자 놓고 막대기처럼 있을 수가 없어요. 허리가 아래로 휘어집니다. 그때도 알았습니다. 산 것은 부드럽고 죽은 것은 딱딱하다. 성경도 그 개념으로 말씀합니다. 에스겔 11장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에스겔 36장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히브리서 3장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다, 딱딱하다의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돌처럼 굳은 죽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셔요. 무덤과 같다는 것은 죽어있다. 그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겉으로는 회칠, 페인트칠을 해놨습니다. 시체의 화장에서 산 사람처럼 화색이 돌게 할 수는 있지만 죽었다와 같아요. 계시록 3장으로 하면 살았다 하지만 죽은 자로다입니다. 이유는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 리걸리즘과 전통주의, 트래디셔널리즘입니다. 바리새인의 특징 중 하나가 전통을 잘 지킨다 이에요. 한글 성경은 그걸 사람의 전통 또는 장로의 유전으로 말합니다. 율법, law와 율법주의, legalism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율법주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이 만든 것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지만 사람의 율법주의는 거부하십니다. 전통으로 바꾸면 전통, 트래디션과 전통주의, 리걸리즘을 또 구분합니다. 전통은 죽은 자들의 살아있는 믿음이고 전통주의는 산 사람들의 죽은 믿음이에요. Tradition is the living faith of the dead 이고 Traditionalism is the dead faith of the living 입니다. 좋은 의미의 전통은 이미 죽은 자들, 조상들에 의해서 시작됐지만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신앙, 실천이고 부정적 의미의 전통주의는 산 사람들이 지키고 있지만 죽은 믿음입니다.
먼저 죽은 자들이 시작했지만 살아있는 전통, 신앙의 실천, 예가 새벽기도입니다. 19세기 말 130여 년 전에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한국인들 예수 믿고 또 선교사들 신학교 세우고 한인 목사들이 양성이 됐습니다. 그때 한국인 목사들에 의해서 새벽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새벽에 일어나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말고 교회의 목사교인 다 모여서 목사가 설교하는 새벽기도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죽은 자들, 이미 130여 년 전에 죽은 자들이 시작한 실천이지만 살아있는 신앙으로 오늘도 지켜지는 전통인 거죠. 본문으로 하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한국에서만 실천되는 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한국 밖에서도 한인 교회에서 살아있는 실천으로 새벽 기도는 됩니다. 반대로 살아있는 사람들의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산 사람들이 지키긴 하지만 그게 죽어있다 이에요. 대표적 예가 안식일법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 중 하나가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안 지키셔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리삭을 까먹는 등으로 당시 유대교가 지키라는 안식일법을 안 지키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전통, 장로의 유전 차원의 트래디셔널리즘은 안 지키십니다. 그런 안식일법이 살아있는 자들의 죽은 믿음이에요. 유대교가 지금도 지키는 안식일법 중에 제 생각에 꼭 그래야 되나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이 이제 유대교의 안식일인데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되면 주일씨들은 따뜻한 물로 샤워를 안 합니다. 꼭 그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회당에 가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그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못 누릅니다. 그래서 뉴욕, 뉴저지의 종합병원들에서는 주일시 의사, 간호사, 보호자, 직원들 많기 때문에 세버티컬 엘리베이터라고 해서 몇 층마다 무조건 서는, 그러니까 주일시들이 버튼 안 눌러도 되게 하는 엘리베이터가 작동됩니다.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핸드폰 앱 버튼은 눌러도 됩니다. 꼭 그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보실 때도 유대인들이 만들어 지키는 안식일법이 그랬을 겁니다. 믿음을 생명체처럼 비유하는데 생명체가 살아있다 죽었다가 있듯이 본문이 믿음을 죽은 믿음으로 말한다. 죽은 믿음은 돌처럼 굳어있다를 강조하는데요. 전에 보던 개역 성경에 강팍으로 번역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국 표준어에 강팍이 한자어로 있습니다. 강팍 말고 강팍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은 강팍을 완고로 번역을 하고 공동번역 현대인의 번역은 고집으로 번역을 합니다. 영어 성경은 hardened your heart, 심장이 hardened, 딱딱해졌다로 번역을 합니다. 성경의 강팍, 완악, 고집이 쓰이는 대상은 출애굽 때 이집트 바로 왕과 출애굽 후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 왕에게 보내서 Let my people go, my people, 내 백성이지 애굽 왕의 백성 아니니 출애굽시키라를 모세를 통해 명하십니다. 애굽 왕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당하죠. 나라 경제 망하고 짐승들 다 죽고 이집트인들의 장남들 다 죽고 애굽 왕의 장남 또한 죽습니다. 그때 애굽 왕의 마음이 강팍하다, 완고하다, 고집스럽다가 5번 나옵니다.
그 강팍 완악 고집스럽다는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합니다. 성경에 한 번 기적 경험하기도 어려운데 40년 내내 매일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10가지 재앙이 결국 10가지 기적들입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바닥을 마른 땅처럼 밟고 건넙니다.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이 매일 내려옵니다. 매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냉방 난방을 시켜주셔요. 40년 광야 윌더니스 데저트에서 돌덩이에서 강 같은 물이 솟아서 마시는 기적을 매일 경험합니다. 그렇게 기적을 많이 경험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강팍 완악 고집스러웠다고 말해요. 그래서 신명기가 말하듯이 10하룻길 11일이면 걸어서 갈 거리를 40년 동안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도 20세 이상의 어른들은 그 40년 동안 다 죽어요. 출애굽을 했지만 가나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이집트를 죄악된 세상, 광야 40년을 신앙생활,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비유를 하면 출애굽은 했지만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계 적용하면 예수 믿는다 말하고 교회도 어느 정도 다녔지만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와 같습니다. 본문으로 하면 믿음이 있다 하는데 죽은 믿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구원의 믿음이 아닙니다. 본문이 14절이 그걸 말합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강팍 완악 고집스러웠다 말하는데요. 그 고집 완악 강팍이 겉으로 드러날 때는 원망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출애굽기 15장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3일 전에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물을 마시며 산 3일째부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곧 기적 경험이 3일을 못 가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계속 문제 생기고 어려우면 늘 원망과 불평입니다. 심지어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말해요. 애굽왕 밑에서 다시 종살이하자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성경은 강팍 완악 고집이라고 말합니다. 적용하면 첫째로 기적 경험이 내 마음을 붙잡는 것이 3일을 안 간다입니다. 내가 내 발로 바닷바닥을 밟고 건너는 그 큰 기적을 경험해도 3일 안에 얼마든지 그 은혜 까먹고 마음은 hardened, 돌처럼 굳어지고 입 열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다. 이에요. 기적도 매일 경험하면 일상이 됩니다. 하늘에서 먹을 게 내려오고 불기둥 구름기둥 보는 것도 하루 이틀 신기한 거지 매일 경험하면 신기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뭐 조금 제대로 안 되고 불편하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곧 기적이 모자라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어서 본문으로 하면 믿음이 죽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믿음이 죽자 마음은 돌처럼 굳어지고 입은 열면 원망과 불평만 나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요새 계속 원망과 불평의 입술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가족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등으로 충분히 속상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원망만 하고 산다면, 기도는 안 되고 원망만 한다면, 찬송은 안 되고 불평만 나온다면, 예배는 드려도 감사와 감격은 없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죽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충분히 힘들고 어려워서 그랬지만 그 상태로 내 믿음과 마음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경각해야 돼요. 둘째로 사람들이 내게 고집스럽다, 완고하다 말할 때 경각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나는 소신이 있다, 주관이 있다, 의지가 강하다, 분별력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 주로 가족들이 내게 이렇게 말한다고 해보세요. 고집스럽다, 완고하다, 강팍하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족은 나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가족만큼 나를 위하고 잘 되기 바라는 사람들도 없죠. 그런데 가족들이 말하기를 아버지 너무 완고하셔요. 당신 너무 고집스러워. 아들, 딸 너무 강팍해. 라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걸 성경으로 하면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이스라엘은 자녀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자녀된 이스라엘에게 너 고집스럽다, 마음이 돌처럼 굳어있다, 완고하다 그러면 백성들은 경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직접 말씀하기도 하시고 광야 40년 때는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 뒤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죠. 안 듣습니다. 광야 40년, 사사기 400년, 왕정시대 400년 안 들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만도 못하다 라는 말을 합니다. 소는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는 자기 밥그릇을 알지만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나 나귀만도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도 약속의 메시아가 현현하셨는데도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야, 본문으로 하면 죽은 믿음이야 라고 경고하시면 바리새인들이 경각해야 되는데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주인 노릇하는 제사장들에게 강도의 굴혈이다, 너희들이 강도다 라고 말씀하시자 경각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죽이려 듭니다. 그게 강팍, 완고, 고집스러운 거예요. 본문으로 하면 믿음이 죽어서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강팍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면이 없는지, 가족들이 요새 내게 완고하다, 고집스럽다 말하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산 믿음,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불효하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주셔서 그의 심령 부드러워지고 판단력 마음 부드러워져서 살아있는 믿음 또 부모 자녀 관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바른 판단력과 믿음에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본문으로 하면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살아있어야 실천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부모 자녀 모두 믿음이 있고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있는 living faith, 살아있는 믿음의 실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개인 기도하시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병든 인생이 하나님의 치유를 구합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인생이 채워주심과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깨지고 넘어진 인생이 소생과 일으켜주심을 간구합니다. 늦어진 인생이 하나님의 선착케 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배우자들, 자녀들, 또 내 마음, 심령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역사가 있고 실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찬송하게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판단력도 생각도 사고력도 하나님 늘
옳게 하시고 살아있는 믿음과 부드러운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개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신 사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와 자녀들 살아갈 이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입술을 열어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